벤더스 스텔트라는 목사님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는 이런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기억났는데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두 불신자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을 생활했어도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언어, 말 가운데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이제 복음의 언어니까요. 이 말이라는 것도 늘 이 복음적인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짜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적인 것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 항상 돼 있어야 말을 통해서도 복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하죠? 한국말이 기본이죠? 근데 거기다 영어도 배우고 뭐 다른 언어도 배우지만 미국 사람은 미국말이 기본이죠? 미국말이 다른 게 있나요? 영어가 미국말입니다.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를 하는 게 기본이겠지요. 이제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해야 때부터 늘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 한국인은 한국말, 미국인은 미국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익히 그 전에도 한번 쭉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 그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어떤 순교를 당했던 사람,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은 다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제 정치를 할 때는 어느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을 해도 그 나라가 어떤 법이라든지 그 나라의 종교가 로마 정치하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니네 종교 믿고, 그러나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크게 그 나라 종교를 이렇게 대부분 인정해줬단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주된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새로운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인근의 종교는 이제 이 유대교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신은 종교, 지금 말하면 이제 새로운 신은 종교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로마 정치하는 데도 이제 방해가 됩니다. 그 로마에 있는 이제 로마를 관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신혼 종교는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가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핍박이 계속 가해지니까. 환란이 계속 있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막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안디옥 지역, 이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한 50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그 먼 데까지 이르러서 사람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근 지역에 복음 막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일어나는데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겼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되십니다. 그럼 이 바나바 지역에 그럼 제대로 된 신앙과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게 파송하게 되십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속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2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가 이르러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하였고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꼭 붙들고 있으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거기 꼭 붙들어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바나바가 그거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24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지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되어지면서 그곳에 가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마음을 굳게 받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치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충만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착한 사람은 동격입니다. 동격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런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상적인 착함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의 기준이 다르지요? 세상에서 저 사람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인사성도 바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른들 말 잘 듣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 착하다라는 또 착하다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착한 거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 착한 학생.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착함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앞구절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누군가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착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연어로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가운데서 충만히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충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 바나바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24절 앞부분에는 우리 성경 가운데 넣지만 거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냐?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즉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분명히 권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 바나바는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에 처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에서부터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구브로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 구브로의 섬 출신이란 말이죠. 섬 출신이었는데 당시에 초대교회의 있던 삶의 특징은 유무상통하는 이거 내가 다 하지 아니하고 조금 부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교회에 내놓고 그것을 갖다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분명한 물질을 해가지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구브로 출신, 구브로 섬 출신이었던 이 레이에 속했던 이 사람, 요셉은 뭐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는 바나바식 이름, 같은 사람이죠.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도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그 분명한 모습을 보고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밭이 얼마나 컸는지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분명한 물질간 제대로 된 청지기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갔다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이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잠깐 오늘 밤말씀에도 간단히 살펴보면 그런 구브로 섬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섬 출신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헌신했고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목회 좀 해야겠어 라고 보내니까 안디옥까지도 갑니다. 또 안디옥까지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1년을 좀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크고 성장하다 보니까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이 다소의 고향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집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같이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송할 때도 바나바는 그 말씀 붙들고 선교사 또 나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소명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가.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달고 또 안디옥에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너 선교사로 좀 가. 그랬더니 선교사로 또 나가고, 하나님의 성명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없이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들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착한 사람이다. 믿으신 분 하면 착함의 기준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착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착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착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직의 입장으로 그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어요? 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죠? 그 바나바의 그런 사람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 좀 살펴봐야, 집중해서 봐야 되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 우리 안디옥에 크게 무리를 가르쳤단 말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일꾼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비로소라는 것은 최초라는 뜻입니다.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바나바와 바울, 정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진정한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든든했던 그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바나바, 당시의 그리스도인, 이라고 할 때는 또 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약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들어보셨죠? 예수쟁이? 저는 예수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을 받게 되었다는 부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의 표시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 이 제자들이 삶의 모습이 맞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착한 사람의 모습이 맞겠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최초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당시 안디옥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는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 정책에 따라서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줬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생기더니 믿는 사람이 다 믿게 되어지고 마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로마의 어떤 정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어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서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맹수의 밥이 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감독, 순교를 당합니다.
그냥 맹수의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들한테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그런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요? 교회 다닌다고 사자밥이 되진 않지요? 교회 간다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물론 지극히 연 나라는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한 그 외형적인 핍박이 있는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 박해와 시기가 막을 내렸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형태로든 박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정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그 박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쟁이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약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쟁이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손해보는 일이 많지. 아무 일이나 할 수 없고 아무 모임이나 가서 앉아있을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관계 맺는 것도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직장인 동료에서도 분명히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내가 다닌 직장이 기독교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나 기업이 아니라면 여전히 박해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의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난 예수님 믿는데 한 번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박해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저도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장착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관계 이걸 정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믿는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다시피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마찬가지고 신학교를 가니까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 신학교를 가니까 제대로 된 그래서 지금 저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친구들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만 남아있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 이 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끔 연락하는 친구도 있지만, 만나서 차를 하거나 밥을 먹는 그런,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그런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나서 밥 먹어도, 옛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얘기하는 것도 뻔하잖아요.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착한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착함은 내가 단순히 그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준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그들의 기준이 그것이 착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착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만날 때마다 계속 밥 사야 되고 계속 차 사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반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쓰러뜨려가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생각 자체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충만히 한 단계 좀 충만히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핸드폰 계시지만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잖아요. 충전하다 보면 10%, 20% 점점 차고 나중에 100% 딱 충전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착함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다 떨어진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는 늘 그런 하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만히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된단 말이지. 나의 말도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리스도의 말로 계속해서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하나씩 충전하고 채워져 나갈 때 어느 순간에는 나의 말하는 것이 늘 복음의 언어로 나의 행동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착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삶 가운데 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나 미혹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